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간이 많이 비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틀니를 좀 껴놓든지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탈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스포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네이버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포한 게 아니라 거기 탈주 치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휴전선 인근 북한 최전방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10년 만기 제대를 하는 중사 규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래를 딱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을 벗어나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남한으로 이제 탈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죠. 그런데 이 규남의 계획을 그 부하가 발견을 합니다. 그럼 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루트를 통해서 도망치려다가 규남이 가가지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둘 다 탈주병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규남이라는 친구의 어릴 적 그 동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집안이 좋아요. 그래서 그 보이부 소자인데 현상이라는 친구인데 두 명 다 탈주범으로 만들지 말고 한 명은 탈주범이고 그 규남이라는 그 동네 동생은 그 탈주범을 잡은 영웅이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실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남이라는 친구는 막 이제 도망치려고 그러죠. 탈주하려고 하죠. 그때 현상이라는 그 동네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튼 생각 말고 받아들여. 이것이 네 운명이야. 그럽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서 내 시다 발휘나 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이런 거였어요. 그때 그 규남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길은 내가 정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도망가려고 그 탈주할 계획을 다 이제 짜놓은 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다가요, 탈주하다가 가지고 있던 나침판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보니 깜깜하니까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나침판이 망가졌으니까 어디가 남쪽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갈대밭을 막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쓰러져 있는데 문득 휴대하고 있는 라디오가 생각이 납니다. 라디오를 켜요. 안테나를 쭉 뽑아요. 그리고 주파수를 잡아요. 남쪽에서 방송하는 전파가 있잖아요.
잘 안 들리다가 갑자기 또렷하게 크게 명료하게 들린 데가 있어요. 아, 이게 남쪽에서 쏘는 방송이구나. 이걸 들고 막 뛰어가는 장면은 제가 잠깐 스포를 했습니다. 막 뛰어가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도전이 많은 되는 영화였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도 그렇잖아요. 잘 안 맞추면 97.3메가가 KBS 1 방송인데 이거 97.2 하면 잘 안 맞아요. 97.1에도 잘 안 맞아요. 97.3을 해야 명료하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만이 우리 인생길 헷갈리지 않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굉장히 야싹 바르고 계산적인 그런 제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바비로에게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 잊지 말아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다짐하고 다짐하도록 만든 것이 그런 야곱의 소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29장에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요. 그리고 그 하란 땅, 그 동방 땅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그 동방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이릅니다. 그때 이제 한 우물가에 있는데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와요. 우물에서 먹이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 하란에 나홀이라는 그 손자 혹시 나반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거예요.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서울에서 혹시 김서방 아세요? 서울에서 이서방 아세요? 저기 저쪽 전라도에서 온 아무개 아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엘이 오는 걸 보고 나엘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네 아버지 조카다. 그러면서 그 우리 어머니가 니부가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엘이 집으로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왔어요. 라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야곱과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야곱이 그래요.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왔냐면 그 얘기를 설명해 줘요. 여기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의 스토리가 뭔가요? 있잖아요. 내가 우리 형 쌍둥이 형 장자권 뺏었어요. 내가 축복권 뺏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곱을 야단치거나 나무라 해야 될 거 않겠습니까? 야, 그게 뭔, 네가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랬니? 축복권을 뺏으려고 그랬니? 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속여야 되겠니? 혼을 내켜야 되는데 라반은 칭찬을 합니다. 역시 내 조카야. 비가 어디 가겠어? 너는 나랑 똑같아. 아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를 뭐에 두고 살았냐면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부귀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봅니다. 딸들에게 돌려줘야 될 결혼 지참금을 싹 입에 씻어버려요.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도 주질 않아요. 또 이제 조카였지만 야곱이 사위가 되잖아요. 이 사이에 그 월급을 강탈해 갑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것 누가 빼앗거나 손해를 입히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라반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라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라반을 정말 라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라반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죄로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의 4대손 현손 라멕이 태어났죠. 근데 이 라멕이 누구냐? 두 아내와 결혼합니다. 이제까지는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라멕은 두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습니다. 큰아들이요,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야발.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음악을 그렇게 잘해요. 막 퉁소나 수금이나 모든 악기는 그냥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의 아버지가 되는 게 유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두발 가인인데요, 뭐 이게 머리 가발이 그것이 아니고 이 제조업에 아주 엄청난, 뭐 만드는데 기가 막힌 장인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번째 나아마라는 딸이 있는데요, 겁나 이쁩니다. 미스 유니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4대 후손인 라멕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라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공한 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라멕은 복을 받았어, 얘기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니까. 나도 그런 라멕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 받은 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집니다. 노아와 8 식구만 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진짜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보여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나반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라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라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잠시입니다. 잠시라는 시간 속에 영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라반은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적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가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획하지 않아요.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야곱과 라반이 근로 계약서를 씁니다. 조건은 야곱이 먼저 제시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할게요. 일할게요. 다만 둘째 딸을 나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요, 부족 간에,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게 있어요. 이걸 종내혼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족 내에서 결혼한 사촌까지는. 그래서 뭐 사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게 결혼 풍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결혼 지참금을 이제 처가댁에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참금의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하면 이 돈을 이제 이 아내가, 이 여성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보호장치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잠시 처가 식구들이 보관만 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요, 딸들을 죽여버린 일들도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뭐 명예살인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죽여버린 일들이 생겨나요. 여하튼 간에 이 야곱은 이제 결혼 지참금이 없잖아요. 몸으로 떼올게요.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7년이 14년이 되고, 그때까지 돈 한 푼도 못 받고, 두 딸들도요, 야곱 따라올 때 그 아버지가 돈을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반이라는 사람은요, 자식보다도 돈이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악덕 사단과 같으니까 나반이었는데요, 근데 야곱이 군말 없이 이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7년을 보냈는데 단 며칠 지나간 것처럼 여겨졌대요. 성경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아멘.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7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나와요. 7년인데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대요. 며칠인 것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요,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보가 돼버렸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것, 못 줘서 아쉬운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보물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쪽 가 있어야죠. 엉뚱한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간혹 그 주례할 때도 몇 번 썼던 얘기인데요.
그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그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최근에 동네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비웃음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니 링고가 결혼했는데 여기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준 거예요. 이 섬에서 결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암소를 주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에게는 암소 4마리를 줍니다. 근데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암소 3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형편이 없어, 그래도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암소 1마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사리타라는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줍니다. 8마리를 줘요. 그런데 이 사리타라는 여자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남태평양에서는 좀 통통하고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는데 이 사리타는 빼빼했거든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꼬집어종하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여자에게 암소 8마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런 머저리 같은 놈, 저런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8마리는 줬다니 그랬어요. 이 지역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자니 링고의 집에 가봤어요.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엄청 이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감이 넘쳐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특별히 그 턱이 아름다웠대요. 턱이 아름답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러게 있어서 그러나 아무튼 턱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눈이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자기가 들었던 그 아내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니 링고한테 물어봤대요. 왜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소문과 다르냐 그랬더니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있었는데 나 시집 올 때 암소 4마리야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4마리? 난 5마리야. 그랬더니 갑자기 깨갱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암소 1마리에 시집 온 여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암소 몇 마리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나는 내 아내에게 자존감을 높여줘야겠다, 자신감을 줘야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보통 사람들보다 배나 더 많이 암소 8마리를 준 거예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리타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봐서 형편없는데 자기 존재 가치가, 나 암소 몇 마리라고요? 8마리야 8마리. 어딜 가나 꿀리지가 않아요. 여자들 앞에 가서도 나 암소 8마리야 막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멋진 여인으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에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보물로 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이거 암소 8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800마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물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래,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끌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품고 산다면 힘든 시간이 7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수일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실까요? 찬송가